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일본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셨죠?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분들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저도 한번 그 교회 밭에 한번 더운 그 한 11시 정도에 나가봐서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헉헉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제 몸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오늘도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저를 쉴 수 없을 정도로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 50, 60 이제 넘어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죠.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을 압니다. 부족했던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런 말을 좀 절제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었을지라도 이때 좀 참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고,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되었을 줄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기에 이곳에 지금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제 자신이 아파했을 때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아픔이나 좌절이나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매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하는 그곳이에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일해 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군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다. 중간에 누구누구 너 안 돼 하면서 판단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또 넘어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죠. 한 1000번 넘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아이, 그러면서 결국은 걷게 되잖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아프게, 그런 말을, 행동을,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넘어져버린 그런 일들도 사실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을 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런 실수를 했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참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 참 경건하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저 사람은 저렇게 모멸차게 이 얘기를 할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한번 20절 말씀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흠이 있고 실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하는 겁니다.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왜 저 사람 저래 참 괜찮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이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네 종, 내가 수하로 둔 종이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는 것을 듣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도 요게 제가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도 가끔, 여기 한국말은 가끔인데 일본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너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했던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자신,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너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런 연약함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러면서 주님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먼저 저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주님 안에서 세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말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때때로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일에 잘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전혀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입술의 범죄를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왜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그래? 부인에 대해서, 그래 남편에 대해서, 시부모님에 대해서 난 열심히 하는데 시부모님 왜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나도 가끔씩은 또 어떨 때는 자주 시어머니를 욕하거나 그다음에 정말 못됐어 하면서 흉보는 거나 이런 일이 내 안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그 공동체가 우리가 은혜가 우리가 이제 확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제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이 잠언 솔로몬의 지혜라고도 합니다. 잠언 24장 15절 18절의 말씀이에요. 15절 악한 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 그리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라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 의인의 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들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장소 헐려고 하지도 마. 방해하려고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16절 대저 의인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자빠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소원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때입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만 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 상대방, 나에게 아프게 해줬던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옵니다. 시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핍박했던 시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 자녀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중간평가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판단하고 흉보지 않도록 주님 왜요? 제 안에도 그런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빚어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럼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좀 걱정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저놈이 어떤 놈이 될까? 나중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까?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면서 근데 제 마음에 안 들고 제 생각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가끔가다 옛날에는 중간평가를 했어요. 저놈 저 싹이 좀 별론데 이러면서 공부에게는 소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니까 참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중간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보고 자신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평생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가는 친구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해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한 24년 전에 이스라엘의 키부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도 가보고 갈릴리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가까웠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연세가 되는 지금 한 80, 한 5, 6세제는 그 정도 연세일 겁니다. 한 24년 전이니까. 근데 장로님이었어요. 부부가 여행을 왔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결혼을 안 했죠. 근데 그분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도 목사님이 되실 거지만, 그리고 가족을 꾸렸을 때 꼭 중간 평가를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자기에게 장남이 있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그거 해봐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때 1억 정도의 빚을 이제 지게 된 겁니다. 원금 다 잃어버리고 1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이제 안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아들 빚을 갚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얘는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면서 여기까지만이야 이러면서 아들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럼 참 힘든 상황이죠. 근데 목사님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마음속에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 중에 자식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기대는 하지 않지만 잘 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회복이 되고 철이 들었고, 그런 다음에 믿음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이제 제대로 되고 가정도 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거듭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여행을 오게 된 것도 그 아들이 계획해주고 경비를 대주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중간평가를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그때는 별로 저에게는 깊이 안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중간평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자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 그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번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만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무너질 그런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런 거 참 많을 겁니다. 사람에게 부딪히면서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면도 많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둘 것은, 너도 가끔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한번 들려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의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함께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때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힘들죠? 더운 날씨에 일하시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노인들과 함께
그런 곳에서 병원에서 각자의 맡은 곳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오늘도 세워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넘어져도 7번 완전히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감사하고 매번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은혜가 들어오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저를 일으켜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중간평가해 주시지 않고 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